음모론이나 미스테리, 공포 라디오 이런 영상들 꾸준히 보고 있는데 에일리언에 대한 종교적 위험성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떠올라서 아마 에일리언 시리즈 중에 프로메테우스 여기서 시작된 설정인 것 같은데 엔지니어라는 전능한 신의 종족이 인간, 인류를 창조했고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들의 피조물인 흉포한 종족 에일리언의 공격으로 지구를 관리하는 관리자들 중 한 명만 가사 상태로 버티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멸되는 사태 발생. 그로부터 수없는 시간이 흘러 인류의 과학 문명은 꾸준히 발전하여 자신들의 신의 종족 중 지구별을 관리하는 이들이 거주하는 행성까지 다다르게 되었으니 이때 밝혀지는 것이 인류의 탄생 기원, 인류가 쓰레기 같은 종족이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서인지 자꾸만 전쟁 일으키고 자신들의 별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우주로의 진출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어느 정도 정화해 가며 그렇게 키워가려고 했었는지 몰라. 그런데 타이밍 안 좋게 자신들의 피조물인 괴물들에게 사고를 당한 상태, 이후 시간이 너무 흘렀고 인류 과학력은 자신들 엔지니어 종족에 한참은 못 미치는 상태였으나 인공적인 기계,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 가능하고 지성까지 갖춘 그 위험한 기술에 첫 발을 내디딘 그런 상태의 인류를 확인하게 되니 사실 엔지니어, 신의 종족이라 하자. 신의 종족이 거주하는 별은 지구에서 LV223 행성의 거리는 지구 기준으로 약 39광년 정도 되었으니 이런 거리를 넘어올 정도의 과학력, 게다가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는 기계까지 갖춘 인류를 보며 홀로 잠들었던 신의 종족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자신들의 동료들을 공격하여 죽게 만든 에일리언보다 더 위험하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말이야, 신의 종족의 생존자가 우주선을 타고 가려고 한 그곳으로 과연 인류가 머물고 있는 지구 행성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뭐 이 당시에는 지구에서만 인류가 거주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식민지 행성을 개척하여 다른 종족, 외계인들과도 전쟁도 가능할 수준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신의 종족의 감시하에 지내고 있던 인류는 그동안 또 다른 외계 문명에게 충분히 공격당하거나 침략당할 수 있었으나 엔지니어 종족의 관리하에 있다는 사실, 그 신의 종족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알고 있기에 함부로 그들의 피조물에게 다가서지 않았을 거라. 다른 외계인 문명에서 이렇게 잘만 자라나는 인류에 대한 적개심, 우려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고도로 발달한 신의 종족의 눈치를 봐왔기에, 그렇지만 신의 종족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피조물이 어느 정도 이 우주 은하계 여러 행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지 이런 파악을 하며 이들을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끔 적절히 통제하며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런 사고가 생겨나 인류는 지금껏 길러왔던 에일리언 종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하게 되는 위험한 사태 발생. 인류 입장에서는 지구상에 에일리언이 쳐들어왔다, 몇 마리 떨어져 이 땅을 마구 휘젓고 다니고 수많은 인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지능이 높지 않은 종족이기에 아무리 육체적으로 강인하고 산성피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신체를 숙주 삼아 자신들의 부대를 양성할 수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스스로 생각까지 하는 기계를 만들 정도의 과학력을 가진 인간들에 비해서는 그 위험도는 단기적으로 사라질 거라고 보이는데, 자, 신의 종족 입장에서는 신체는 강하지만 무언가 기계를 조작하여 스스로 무언가 창조하는 행위가 없는 그런 맹수들보다는 생각하는 원숭이에게 더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인간들의 과학력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혼자 남게 된 신의 종족은 행성을 벗어나려다가 그 또한 인간에게 저지당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원격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될 일이 아니었던가? 어쩌면 이들 종족은 각자 맡은 구역에 서로 간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들 스스로가 각 구역의 신의 입장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다스리는 그런 구조였을지, 그러니 자신들의 종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고, 그래, 어쩌면 자신이 직접 우주선을 타고 자신의 종족 또는 자신을 도와 인류를 멸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계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했을지, 일부 어느 것들은 해킹되지 않게끔
조심스러운 면모가 있었으리라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일부분이 자신이 원하는 종족의 도움이라던가 그간 사용하지 않았던 공격성을 가진 기계장치에 직접 다가가지 않는다면 이행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 자, 인류를 창조한 엔지니어 종족 에일리언 프로메테우스. 영화 초반에 지구에 방문한 엔지니어 종족이 나왔고 이들 중 한 명이 검은 쓴 물 LV-223 행성에서도 나온 검은 액체, 그것과 같은 것일지 모르겠으나 그 검은 쓴 물을 마시니 자신의 육신이 잘게 부서져서 이 땅의 생명들이 잉태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렇다면 엔지니어 종족은 단순히 인류를 창조했다가 아닌 아버지, 그런 피조물을 만들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그렇게 만들었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를 갖췄다는 것만으로 인류 자체를 멸하려는 판단, 글쎄 인간이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고 하잖아. 부질없는 행동이었지만 이처럼 엔지니어 종족 또한 그랬을까? 그러면 왜 인간들을 번성시켰으며 그렇게까지 경계하며 이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까? 그냥 단순히 자신들의 생체 무기? 그래, 어쩌면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하가 필요했을지 모르겠네. 무지성으로 생명체를 공격하는 에일리언을 떠올려 보라. 주인을 알아볼 지능이 있는가? 지들 종족 이외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게 새끼를 까서 번식하려는 욕구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이들을 무기 삼아 여러 종족들을 공격하여 말 잘 듣는 식민지로 만들어 갔고, 그러는 중에 에일리언의 변종들이 워낙에 많이 태어났기에, 자, 에일리언은 인간의 얼굴에 페이스 허거가 감싸여서 지 새끼를 인간의 몸속에 낳고 그렇게 자라다가 인간의 몸을 뚫고 나오는 잔인한 모습이 나오곤 했잖아. 나중에 또 어때? 인간의 정자가 자라나서 거대해지기까지 하는 기괴한 모습이 되어 신이라는 엔지니어의 신체까지 탐하여 그렇게 태어나는 지능 있는 에일리언은 숙주의 지능 또한 어느 정도 흡수하여 무리를 이루며 어쩌면 그렇게 진화한다면, 지속적으로 개량되어 태어난다면, 그런데다가 엔지니어 종족이 그들을 지켜봐오며 철저하게 감시하는 행위가 없어진다면, 그렇게 100년, 1000년, 만년의 시간이 흘러간다면 인류 못지않는 종족으로 진화하는 형태가 될지, 물론 그 전에 고등 종족에 의해 멸종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긴 하겠지. 사냥개 종족 프레데터는 일부러 에일리언들의 새끼를 부화하여 자신들의 용맹함을 높이는 데 사용하곤 했다고 하잖아. 그런 비효율의 끝판왕인 종족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한 이 은하계의 여러 별들을 무작위로 공격하는 에일리언 종족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내려질 거라. 혹시 또 모르지, 스타크래프트의 저그 종족처럼 오버마인드처럼 여러 개체를 갖다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군집체가 생겨난다고 하면은 그 종족이 이어나가고 번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인간종을 창조한 신의 종족은 자신들과 비슷하거나 한 두 단계 낮은 초고도 지성체, 그런 종족과 은하계 안전을 위해 동맹 관계가 이루어져 있을 확률이 높고, 자신들이 창조는 했으나 끝내 멸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멸하려는 노력은 했으나 엄청난 생명력과 진화 능력으로 신의 종족에 필적할 만한 그런 피조물의 문명이 이미 있었을 거라는, 신의 종족과 자신의 피조물의 종족이 전쟁을 하다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얄팍한 인스턴트 평화 조약을 이루었고, 각 은하계별로 고도 지능을 가진 문명들끼리의 평화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여기에는 여러 약속, 규범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창조 행위에 대한 제약, 이들의 과학력은 엄청났기에 적절한 생명체와 그들의 과학력이 만나게 된다면 자신들과 비슷할 정도의 지성체 또한 창조해낼 능력이 되었기에 그렇게 서로의 힘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으나, 더 이상 스스로의 번식이 어려워진 몇몇 종족은 자신들의 종의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보다 나약한 종족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육신으로 사용하려고 재료 삼아 피조물을 만들게 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자신들의 힘을 불리기 위한 행위였으나, 글쎄 이들이 서로를 속이고 다른 식민지 행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이거 서로에게 들키지 않고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선택된 게 인류. 다른 경쟁 위치에 있는 초고도 지성체의 문명과 관계없이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것처럼 그렇게 모르게끔 적당히 그 과학 문명을 이룩하게끔
그렇게 외부의 이방인들에게는 지구 행성의 인류가 위협적이지 않게끔, 잠재력을 느끼지 못하게끔 적당한 선에서의 과학적 발전 정도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무너진 상태라. 그리고 또 자신들이 돌아왔을 때도 인류의 잠재력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이들이 만든 생각하는 기계를 확인하자마자 유일하게 남아있던 엔지니어 종족의 생존자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은하계에 이미 깨어진 기후를 중시하여 다른 곳 또는 자신의 종족만이 다룰 수 있는 그 특정한 장소로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네. 에일리언 시리즈는 폐쇄된 공간에서 미지의 괴물에게 공격받는 공포, 두려움, 이렇게 흘러가다가 프로메테우스에 와서는 인류는 사실 외계인이 만들었다, 외계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인류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류는 외계인이 창조했나 보다 하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다 못해 신은 사실 외계인이었고 인류는 외계인의 후손이다, 이 지구 땅에서 자연 발생되지 않았다 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크나큰 계기가 되어 에이 영화니까 하고 넘어가는 어르신들이 계신 반면, 예전부터 진화론과 창조론에 의심을 갖게 된 수많은 젊은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구와 달의 관계,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 외계인은 당연히 있겠지 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중에 인류 외계인 기원설, 이렇게 믿어가게 되는 것은 인류가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2050년경까지 화성으로 인류를 보내어 살게 하겠다는 프로젝트 또한 진행하고 있기에 더더욱 외계인의 존재를 믿어가게 되었고, 천조국에서 그렇게나 외계인은 세상에 없고 UFO도 가짜다 라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외계인과 UFO의 존재를 인정하는 꼴을 보기도 했잖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미국, 점점 기독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 뭐 외계인이 인류를 창조했다 라는 믿음이 강해져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라고 할까, 누가 왜 창조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차라리 우주는 없고 이 지구별은 평평하고 하늘의 해와 다른 여러 별은 모두 조명이고 이 지구 땅을 감싸고 있는 돔이 있기에 이 땅 밖에 궁창 속 쓰디쓴 물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 땅이 이렇게 축복받고 보호받고 있는 이런 환경을 창조한 분이 신이다. 신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이 땅을 숨쉬게 하셨다 라고 했다면, 우주의 존재도 인정하며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신은 누가 창조했단 말인가 라는 질문에 종교인들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 불경하다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지? 아니면 모르니까, 네가 모르니까 신의 존재를 못 믿는 거라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 더 알아가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들과 이 지구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여 지켜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기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더 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 알아가는 것 이상으로 모르게 되는 것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신이 창조했던 단세포가 다세포로 진화하여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진화했던 지금 우리가 존재하기에 이런 의심과 상상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 이 또한 가짜일 수 있을까? 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어떻게 배웠던 간에 자신들을 만들었고 자신이 의지하는 신님께 기도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바치기도 하는 행위, 어쩌면 이것들이 이어져 온 것은 인간들의 유전자 깊은 곳에 무의식 저편에 신은 존재하고 있고 잊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지. 자, 외계인 기원설, 이 덕분에 신을 믿는 종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 화성에 가서 인간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슬로건을 거두지 않는다면 인류는 화성에 가서 사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 바다 깊은 곳에 살 수 있게끔 모든 에너지를 써서 개발하겠다, 그렇게 바뀌지 않는 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모든 종교의 힘은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과연 신은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왜 고생만 시키고 정말 살기 싫은데, 신이 있다면 그렇게 신앙이 깊은 그들은 왜 고통을 주는지, 그리고 벌어온 돈의 일부를 바치라고 하는데 지가 먹고 살 돈도 없으니, 게다가 온갖 질병과 사기가 만연한 사회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기에
함부로 사람들끼리 친해지기도 꺼려하는 이 시대. 점점 현금 사용 안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사람들끼리는 그냥 전화통화나 SNS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나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 앞에 가져다주는 편리한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이러니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신이 과연 있는 걸까?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나? 라고 흘러가게 되겠고, 강대했던 종교 단체들은 힘을 서서히 잃어가다 못해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던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 그런데다가 종교 단체는 돈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게 맞잖아. 건물의 보수와 유지, 오는 사람들에게 밥 한 끼라도 줘야 하고 세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 종교시설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재물을 조금이라도 바칠 수 있겠으나 인터넷으로 예배나 미사를 드린다던가 한다면 누가 보고 있는지, 그렇게 남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보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 상황에 계좌이체하며 재물을 보내겠는가? 인류 외계인 기원설, 이것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신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메시지가 더더욱 과속화시키겠지. 그래도 말이야, 신은 있다고 믿는다면 그 신의 존재가 외계인이던 진짜 다른 신이 있었던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 어떤 존재가 지금껏 인류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어디선가 큰 침략을 당하는 꼴은 면한 거라 생각하면 안 될까? 믿을 사람들은 그 영역,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능력, 영이 맑으면 그런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무속인이 자신만의 신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영험하고 그러진 않더라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 옛날부터 그 어떤 존재가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며 간절히 비는 행위, 자신들 먹을 식량도 부족하지만 신께 바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작게나마 새겨져 있으니 악인에게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라는 말에 힘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 하는 신의 말씀이 담겨있는 여러 책들, 그것들을 함부로 찢거나 불태우는 행위, 글쎄다, 아무리 종교가 없고 무지하다 하여도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충분히 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네, 너무 주절주절 됐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인류 외계인 기원설과 종교의 힘이 약해지는 것, 그리고 우주는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상상이 있거나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간 분들이 계시다면 가벼운 마음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무지한 이들을 위해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외계인 더미의 새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